이제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눈치 보고 피곤한 기색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또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아멘.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후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당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음명하시고 우리들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심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행동이 죄인지 알고 있음에도 그 죄를 계속해서 지었고 세상의 가치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최성직 목사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며 역사하게 하시고 중고등부 친구들이 언제나 새로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저희의 몸과 마음 또 저희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에도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2020 도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왜 2021년에 2020 도쿄올림픽을 하는지는 알죠?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이 1년 미뤄져서 2020년에 했어야 할 올림픽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상 누구나 알고 있을 만한 TMI였습니다. 제가 웬만한 스포츠는 다 좋아해서 올림픽 때 정말 바쁩니다. 볼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 때문인지 뭔가 와닿지가 않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경기 보다 보니까 지금 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배드민턴 보니까 우리가 치던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이 아니었습니다. 스매시의 방어에 얼마나 빠른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비록 준결승에서 지긴 했지만 킴콩 여자 복식조가 8강에서 일본 이길 때 얼마나 멋있던지. 또 멋있던 걸로 따지면 식빵 언니, 우리 김연경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여자 배구도 너무 재밌습니다. 또 펜싱 잘생긴 선수 4명 나와서 금메달 따는데 한 번 한 번 찌를 때마다 저도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또 안산 선수는 여자 양궁 3관왕 했잖아요. 그죠? 역시 우리나라는 양궁 지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무슨 해설위원 같은데요. 근데 아직 하고 싶었던 말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이번 올림픽 축구는 사실 시작은 좀 안 좋았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월등히 우세한 이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와의 첫 경기에서 1대0으로 지고 말았죠. 원래 TV로 보는 사람들이 축구 제일 잘하잖아요. 아, 거기서 이렇게 해야지. 아, 패스를 그렇게 하면 어쩌냐. 이렇게 열을 내면서 축구를 보고 결과에 굉장히 실망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패배가 야기됐는지 이후 4대0, 6대0으로 루마니아와 온두라스를 이기면서 조 1위로 8강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멕시코와의 8강전에서 아쉽게 패배했죠. 패배하고 나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아, 이 선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현재 한국 축구의 상징, 누굴까요? 우리 흥, 바로 손흥민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축구하면 당연히 손흥민이 떠오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라떼는 한국 축구하면 박지성이 생각났습니다. 라떼는 그랬어요. 은퇴한 지 수년이 지났다고 해도 박지성 선수 모르는 친구들은 없겠죠. 한국인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그것도 가장 유명하고 좋은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서 맹활약한 그런 국민 영웅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치면서도 계속해서 축구를 하고 또 새벽에 있는 축구 경기도 일어나서 보게 할 만큼 축구에 열정을 갖는데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여러 스포츠 스타들을 지금 쭉 얘기하면서 박지성 선수 얘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대단한 선수들을 비롯해서 이 박지성 선수까지 처음부터 대단한 것이 아닌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는 계기, 그런 사연들이 이 선수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유명한 선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축구 인생에 있어서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히딩크 감독과 함께한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일본에 있는 그냥 적당한 팀에서 뛰던 그런 보통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이 그의 진가를 알아보고 국가대표로 뽑았고 그는 결국 월드컵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을 4강으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라떼는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월드컵이 끝난 후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히딩크 감독과 함께 네덜란드 리그 명문팀인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하게 되고 그곳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세계 최고의 구단인 아까 말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팀을 옮기게 된 것이죠. 이 박지성 선수에게 히딩크 감독과 2002년 월드컵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터닝 포인트란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성공을 위한 터닝 포인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하는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 신앙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물 길르러 나온 한 여인을 만나서 물 한 그릇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근데 때는 아주 땡볕인 한낮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낮에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익을 것 같죠? 땀이 줄줄 납니다. 거의 사우나예요. 그런데 이때는 더 더웠을 거예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시간,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지 않으려고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는 날카롭게 이 여인이 대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당신들이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한테, 저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이면서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뻔뻔한 사람이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가시돋친 질문에 뜬금없는 답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여인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좀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를 통 하나 없으면서 자기가 무슨 물을 나한테 주겠다는 거냐. 당신이 무슨 물을 내게 줄 수 있습니까? 여인이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렇다면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이렇게 귀찮게 더운 날 여기에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인이 대답하죠. 맞다. 너에게 지금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라고 답하십니다. 여인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창피한 가정사,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닌 그런 창피한 가정사를 처음 본 사람이,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며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지금까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답을 알죠.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가 이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곳이 어디든 예배하는 곳이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방에서 핸드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를 통해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그 자리는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보자고 그렇게 말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에서 한 말처럼 그게 예배, 어느 곳이나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예배 드리는 곳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곳은 언제든지 우리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만 눈을 돌리면 놀거리, 쉴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최소한의 정돈된 복장, 바른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저 보고 싶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들도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성전 예배 때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예배의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심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물을 길러왔던 그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이제까지는 만나기도 꺼려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왔던 불쌍하고 삶이 피곤한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원래 목적이었던 이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만나기를 꺼렸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또 데리고 나올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우리의 터닝 포인트 삼아 믿음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만난 여인은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삶의 위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고 처해진 상황에 떳떳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고 항상 숨어 지내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았던 여인이었죠. 계속 말했던 것처럼 물을 길러 올 때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정오가 되어서야 물을 길러 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끄러운 삶,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삶,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런 그녀의 삶이 이제는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거쳤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를 보면 손가락질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험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현재의 삶을 바꾸어낼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겉모습에 대한 불평과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갖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대해 항상 불만 갖고 있는 친구 혹시 있나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항상 낙심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에 여러분이 잘 되고 복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겉모습, 때론 초라해 보이는 모습, 또 현재의 모습, 그런 것과 환경에 지배가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겉모습뿐 아니라 속마음, 속에 있는 삶의 생각도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28절 말씀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여인은 우물가에 온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우물가에 왜 가요? 물 뜨러 가죠. 그런데 목적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녀의 내면이 변화받은 것이죠. 세상 것을 따라 살았던 그녀의 삶이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뭘 입을까, 육신의 걱정으로 가득하던 그녀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또 생각하는 것도, 나의 진로, 장래 희망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고 내면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녀는 겉도 변하고 속도 변하여 이제는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참된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자신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그 사람까지도 바뀔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킨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나눌 때 더 커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할 수 없어요. 저 북한이나 중국 또는 이슬람 같은 종교를 믿는 국가에서는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유, 복음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도 없고 설렘도 없고 전도할 마음도 없다면 큰일이에요. 참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행복을 혼자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줘야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기 싫고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 피해 다녔지만 지금은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로 다른 사람 또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 눈에 띄기 싫었던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 여인의 삶은 자신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전도하게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참된 진리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귀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이와 같은 사랑을 주셔서, 이와 같은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터닝 포인트, 삶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더욱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고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우리의 삶이 변하고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것을 터닝포인트 삼아 나의 삶과 신앙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 교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등부 광고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온라인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8월 13일, 14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티저2 심학산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티저 영상이 준비되었는데요. 이 시간에도 함께 보러 가시죠. 자, 하나, 둘, 셋!